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모를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는지라.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들 중 10사람을 청하여 이르되 여기라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모를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밭을 팔려 함으로 내가 내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고 만일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니라 하였더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자 룻에게서도 사서 그 죽은 자의 이름을 그의 기업 위에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내 기업 물을 권리를 내같이 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수호 목사입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희생이 필요한 이타적 선택이라는 주제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의 절대적인 기준은 가성비입니다. 적게 투자해서 많이 얻는 것, 손해보지 않고 최대의 효율을 내는 것이 최고의 지혜이자 능력으로 통용되는 사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가성비의 논리에 아주 충실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름조차 기록되지 못한 아무개입니다. 그는 처음에 이득이 될 것 같아 나섰지만 룻을 책임져야 하는 손해가 예상되자 즉시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권리를 포기합니다. 가성비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명의 자리에서 물러난 것입니다. 반면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는 최악의 가성비를 선택한 미련한 사람입니다. 굳이 책임질 필요 없는 이방 여인을 품고 자신의 재산을 들여 남의 가문을 세워주려 합니다. 철저히 자기 손해를 자처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선택 앞에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과연 가성비로 계산할 수 있는 영역인지. 지금 우리는 내 인생의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효율을 넘어선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보아스는 오늘 본문의 타작마당에서 룻에게 했던 그 뜨거운 맹세를 가슴에 품고 곧장 성문으로 달려갑니다. 성벽이 있는 도시의 성문은 단순히 사람이 오가는 통로가 아닙니다. 그곳은 상업의 중심지이자 계약이 성사되는 곳이며 장로들의 재판이 열리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던 자치와 신앙의 현장이었습니다.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경계인 동시에 그들에 대한 환대와 보호가 시작되는 엄중한 자리였습니다. 보아스가 굳이 성문으로 간 이유는 룻과 나오미를 향한 사명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처리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공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던 그 기업 물을 자가 마침 지나가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마침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보아스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기획하고 성문에 앉아 기다릴지라도 그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이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이 마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하신 섭리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고 아무개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익명이 아닙니다. 유대의 관습에서 책임을 회피한 자의 이름을 지워버려 영원한 수치를 안겨주는 소위 기억 말살형과 같은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죄만을 위한 삭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반어법이기도 합니다. 보아스는 그 아무개에게 이리로 와서 앉으라고 청합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그 아무개는 이제 거대한 선택 앞에 섭니다.
나오미와 룻의 고통을 외면하고 내 것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며 그들을 품을 것인지 묻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 보아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10명의 장로를 증인으로 모읍니다. 공동체의 대표들 앞에서 룻의 문제를 공론화함으로써 이방 여인 룻이 유대 공동체로 편입되는 과정에 공적인 무게와 정당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사적인 마음과 편의를 위해 공동체의 절차와 원칙을 무시하고 일을 빠르게 끝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공동체의 분쟁을 막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가장 정직한 길을 택했습니다.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내 이득만을 위해 공동체의 유익을 저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모든 일을 행하며 그 결과를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제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을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본격적인 제안을 시작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업은 단순한 재산이나 부동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청지기인 백성들에게 맡기신 선물이며 가문의 생존과 이름의 존속이 달린 거룩한 분깃입니다. 보아스는 먼저 나오미를 가리켜 우리 형제라고 부릅니다. 이는 혈연을 넘어선 친족 연대의 의무를 환기하는 말입니다. 지금 나오미는 극심한 빈곤 때문에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의 경작권을 팔아야 하는 파산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은 단순히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주는 거래가 아닙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한 가문의 생존권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와 자비를 대리하는 거룩한 사명입니다. 보아스는 이 권리를 아무개에게 먼저 제안하며 선택을 요구합니다. 처음에 아무개는 내가 모르겠다고 선뜻 대답합니다. 그 땅에서 나올 경제적 소득이 탐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성경 본문 5절에서 이 사명이 가진 진짜 무게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자네가 그 땅을 사는 날 남편이 죽은 과부인 모압 여자 룻도 떠맡아야 하네. 그래서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그 유산을 이어가야 하네. 이것이 보아스의 전략이자 진심이었습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단순히 땅을 취득하는 이득이 아니라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책임지는 희생이며 내 돈을 들여 다른 사람의 가문의 이름을 세워주는 헌신임을 명시한 것입니다. 이 공적인 선언 앞에서 아무개의 계산기는 멈추고 맙니다. 룻을 받아들임으로써 공동체의 경계가 흔들리는 것, 그리고 내 재산에 손해가 생기는 것을 그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양도하고 뒤로 물러납니다. 손해와 손상에 대한 두려움이 사명을 이겨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스는 이 권리를 양도받음으로써 룻기가 증언하는 참된 구속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방 여인까지 포함하는 생명 회복의 책임이 공동체의 증언 아래 정당화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반드시 내가 감수해야 할 손해를 만납니다. 내 그릇이 작아서 지금은 여유가 없어서 라며 적당히 피할 길을 찾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손해를 감수하는 것으로 모든 일을 끝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명을 위해 기꺼이 손해를 선택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풍성한 축복과 영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손해를 축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에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순종의 끝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진실한 보아스의 길을 걷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으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이타적인 선택에 따른 희생이 동반된다는 점입니다.
나의 이익보다 타인의 복지와 행복을 우선시하고 누군가를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서는 그 아름다운 순종 뒤에는 반드시 나의 헌신과 희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정직하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삶의 문턱에서 희생에 따른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철저히 내 이익의 기준에 맞춘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다시 바꿔 말씀드린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선택하는가 아니면 나의 손익을 따지며 선택하는가 이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 선택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에 맡기신 거룩한 책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내 상황에서 손해를 입을까봐 주저하게 되고 결국 나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만 삶을 맞추어 살아가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손해를 입지 않는 것이 무조건 사명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적인 분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분별력에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 영적으로 분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때와 상황에 맞는 지혜를 주셔서 반드시 순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본보기가 바로 오늘의 본문의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아내로 맞이할 룻, 이 베들레헴에서 이미 정숙한 여인으로 칭송받던 사람. 그러나 그녀에게는 모압 여인이라는 이방인의 꼬리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영적인 분별과 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를 찾는 과정 속에서 모압 여인 룻을 기꺼이 자신의 삶에 동반시켰습니다. 나오미의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는 룻이라는 여인을 책임져야 하는 희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봅시다. 겉으로는 희생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희생이 아니라 가장 큰 유익이 되는 선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선택하는 자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타적인 선택을 내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놀라운 축복의 결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에 때로는 고난이 따르기도 하지만 그 고난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끝은 반드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거룩한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따르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사들을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와 타인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며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이 때로는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분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영원한 행복과 가치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명을 선택하는 희생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나오미와 룻처럼 절망 속에 있는 이들을 살리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질문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사명을 위해 보아스처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실익을 따져 아무개처럼 뒤로 물러날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가진 눈으로 볼 때는 분명 내가 감수해야 할 손해가 더 커 보일지 모릅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희생하는 것이 억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눈에는 우리가 입는 손해는 지극히 작은 것이고 그 순종 뒤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것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위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의 손익계산보다 하나님의 사명에 합당한 선택을 내리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또 다른 생명을 살리시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사명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온누리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